그래서 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종국에 되었을 때 정함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사날 날이 차서 다같이 쳐다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의미.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어떠한 성탄의 의미가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보통 성탄절 하게 되면 캐롤을 부르고 발표회를 하고 또 새벽성을 돌고 간식을 준비해서 또 묶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집집마다 밤에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회도 하고 새벽성 돌고 선물을 나눠주고 했던 그런 성탄절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온라이트 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또 뭐 마니또 게임 뭐 무슨 천사와 인간 게임 뭐 등등 게임하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노는 것이 성탄절인가?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제일 큰 의미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대속의 은혜가 가장 큰 의미가 되겠다 하는 거죠.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원죄의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실로암을 군대에서 하는 그 각계전투 찬양의 율동에 맞춰서 발표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나를 대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발표도 하는 것이고 선물도 나눠주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성탄의 의미를 이제 5가지를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부터 해서 또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마을구에서 태어나심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심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5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Before Christ 이 세계가 예수님 전 세계와 예수님 이후의 세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도 예언되어졌고 신약에도 예언되어졌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마리아에게 평안함과 안심을 시켜주면서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몸소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혼한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여자친구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막 불러오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하고 도대체 어떤 남자랑 잤길래 저렇게 배가 불러오나 했는데 안 되겠다.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아 그 너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면서 요셉에게도 평안함을 주셔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려왔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순종하고 요셉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진다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탄에게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성탄은 바로 마구간에서의 탄생이거든요. 이 마구간은 가장 냄새나는 곳이고 말들이 먹이를 먹는 곳인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 말 구유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호적하러 갔는데 집집마다 다 가득 찼어요. 그래 더 이상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마구간이라도 쓰겠습니까? 그래서 마구간에서 이제 막 임산이 출산이 앞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냄새가 나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보시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성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미학, 겸손의 미덕을 우리들도 같이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도 갈 수 있는,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당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마구간 누가 나타났냐면 동방 박사가 나타났어요. 동방 박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게 되었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었습니다. 또 목자들, 목동,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도 왔고요. 가장 고상하게 공부를 많이 하던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부유함을 초월해서 가난함과 부유함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라 온 천지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탄의 의미는 예수께서 출생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나 말고 누가 왕이냐? 그래서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해서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뭐냐면 출생과 동시에 고난의 시작이었고 피난의 시작이었고 33년을 사시는 동안에도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마지막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출생은 뭐냐? 우리의 출산은 곧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과 동시에 막 울잖아. 아기가 태어날 때 운단 말이에요. 왜 울까요? 아기가 왜 울어? 태어날 때 왜 울까? 나 태어난다. 어? 이유 있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유를 까먹었어요. 엉덩이를 막 때리잖아. 간호사가 울라고 때려 막 아프게. 아프니까 우는 거야 이제. 그 울어야 또 이게 호흡이 되니까 막. 그 전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가지고서 호흡했었는데 이제는 때려서 아프니까 울 때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나 울면서 태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즉시 자기는 이제 그 이 세상에서의 출생을 알리는 동시에 그의 울음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간할 우리 김정원 목사의 책 가운데에서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이 이제 1월달에 출간되는데 모든 고난에게는 낭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곧 그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살찌우고 기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은 참 고난 인생이고 그러나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첫째는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었고 세 번째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겸손의 의미가 있었고 네 번째는 동방박사와 모든 목자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께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 일생은 고난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요 또한 겸손과 순종의 미덕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었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